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것들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라.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로 인도받으려면입니다. 성경대로 믿는다, 성경대로 실행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대로 믿는다,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실행, 나 또는 우리 지역교회가 일반 교회보다 성경적이다. 종교와는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종교적인 실행이 아니라 올바른 실행을 한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더 성경적이다. 우리는 새벽기도 안 하고 사도신경 안 하고 주기도문 안 하고 철야예배 안 한다. 등등. 이러한 내용을 주장하면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까? 우리 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를 누군가와 구분하는 대명제로 이 부분을 항상 얘기했었죠.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그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가진 것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주목하십시오.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이 지금 우리와는 조금 다를 뿐이지 우리가 했던 것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요. 아, 우리는 이러이러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성경을 주신 감사합니다. 아, 우리 바른 교리를 알려주 죄송합니다. 우리 그런 거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했죠. 예수님 당시에 가장 성경대로 믿는다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이 행했던 겉모습에서는 흠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 문제는 그들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 그걸 바로 지적했던 것이죠. 그들은 안식일의 주인을 바로 앞에 두고서도 안식일을 주장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 생명의 능력, 곧 생명력, 이따가도 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생명과 생명의 능력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걸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일반 교회들과 다른 것을 자랑했었습니다. 아니면 다른 교회들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복음 증거, 거리 설교, 세대적 진리, 킹제임스 성경을 자랑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해요. 신약교회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해왔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신약교회 전통은 중요하게 어느 정도는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을 믿는 침례 교회가 로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곧 개신교회와 구별되는
그러한 겉모습 때문에 성령들을 믿는 침례 교회였는가 하는 것이죠. 침례를 주느냐 주지 않느냐 그걸로 구분되었느냐. 외형적으로는 그랬죠. 초대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는요 66권 성경이 온전히 갖춰지지 않은 시기도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다 있었지만 신약은 이제 조금씩 갖춰지는 시기가 꽤 오랫동안 있었어요. AD 100년에서 150년, 거의 200년까지는 아니지만 100년에서 150년 그 기간 동안에는요 아직 66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또는 심지어는 보존된 계열의 성경을 본 적도 없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아, 이거는 시리아 안티옥 계열의 보존된 성경이야. 이건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부패된 성경이야. 이 보존된 계열의 성경을 본 적도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교자가 되었고 쫓겨다녔고 재산이 몰수되는 그런 지경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것이 과연 유대교와 다르게 행했던 그 행위들을 자랑했겠습니까? 초대교회를 가만히 보면요,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 구약을 믿고 있던 일반적인 유대인들과 뭐가 다르냐면 밖으로는 똑같았어요. 안식일 되면 예루살렘 성전 갔고요. 유대인들 가운데도 구제했는데 신약교회 성도들도 구제했고요.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는 다 똑같은 거죠. 근데 중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냐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냐, 이게 좀 달랐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십자가는 과연 유대인들이 그토록 저주했던 나무 십자가를 자랑했던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아까도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구약에서 자랑할 것과 신약에서 자랑이 좀 다르지만 구약의 자랑의 축소판이 압축판이 바로 신약의 주를 자랑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 지역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이 언급되거나 자랑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이유를 상실한 겁니다. 교제 시간에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항상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된 교제라면 그건 세상 뭐 티타임 하는 거하고 다를 게 없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요 삶의 이유이며 목적이고 전부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손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을 잃어도 우리는 잃은 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지식, 곧 교리를 동일하다고 그런 식으로 배워왔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진리의 지식, 진리의 지식, 진리의 지식. 여기서 중요한 주어는 뭡니까? 지식입니까? 진리죠.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지식은 진리를 설명하고 보완하고 알려주는 통로이지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가 중요한 거죠. 분명 교리 또는 성경적 지식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된 지식은 얼마나 무서운 지식입니까? 2000년 교회사가 증명하는 사실이죠. 로마 카톨릭은 자신의 지식으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채 자신들의 그 지식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여왔죠. 개신교로 넘어와서 개신교도들도 소위 말하는 프로테스탄트들도 자신들의 교리로 나와 다른 교리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죽이는 거예요. 죽여. 우리가 바른 성경을 알고 바른 교리를 아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들과 교제 않고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쁜 말 쫓아낼 수는 있지만 죽이거나 단죄해서 그들을 뭐 매장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뭐 그래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나와 다르면 이단으로 정죄해버리고 쫓아내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 안 받았다고 단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로마 카톨릭과. 오늘 본문은 교회 시대의 성령님의 사역이 어떤 부분인지를 설명합니다. 제가 굳이 교리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진리로 인도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떠올려 보십시오. 진리로 인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로 인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근데 주의하십시오. 오늘날이나 그 이전이나 죄인들은 항상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한 바리새인도 젊은 관원도 내가 구원을 영생을 유업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죠. 그러나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먼저 나서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죄인은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자의 손길을 기다려야 되는 거지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하지? 이건 죄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셨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거든요. 죄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인정은 난 정말 죄인입니다. 구원자의 손길만 기다립니다. 라는 죄인이 있고요. 나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요? 나 죄인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가 나오는 거죠. 자기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그 사람은 잡질 않아요. 왜? 의인이니까. 하지만 죄인이 하나님의 손길을 잡는 그 죄인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사랑이 이 죄인에게 투영이 될 수 있잖아요.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 죄인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비의 손끝만을 잡아야 되는데 인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인은 주님께서 먼저 내미신 그 사랑의 손길을 붙잡고 주님께서 완성하신 온전한 십자가의 구속 그 사역 안에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진리로 인도하려고 했는데 그 길에서 인간이 하려는 그 인간의 선함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딱 멈추시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데 잠깐만요. 그쪽 아닌 것 같은데요? 이쪽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인도 못 받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엄마가 가자고 아빠가 가자고 하는 대로 순종하며 가면 되는데 자꾸 손 잡아놓고도 잠깐만요. 나와보세요. 이쪽이 아닌 것 같아요.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오름이 살아있으면 자꾸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에요. 내 오름대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면 못 받는 겁니다. 바로 인간의 선함이 하나님의 길로 인도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지름길이 되어버린 거죠. 모든 종교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죄인들이 나서서 행하려는 인간의 선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연세대학교 종교학과가 있죠. 거기서 이제 종교학 교수가 모든 종교는 똑같다. 왜요? 추구하는 가치가 같기 때문이에요. 뭐죠?
선이에요, 선. 선. 종교가 우리 악을 행합시다. 그런 종교가 그 사탄 종교나 뭐 간혹 이상한 종교들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인류가 공통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든 종교의 가치는 선이에요, 선. 종교가 타락해서 그렇지 모든 종교의 기본 정신은 선입니다. 그러나 종교의 선은 결코 주님의 온전한 선과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 때문에 인간은 그 인간의 옳음과 선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잡아야 되는데 아니요, 내가 행하는 선이 이렇게 내가 행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저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8절에서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자들이에요. 자신들이 행하는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걸 붙잡고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지 않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은 세상의 죄인들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전통으로 행하고 있는 또는 성경대로 믿는다는 사람들 예외는 아닌 겁니다. 바른 성경의 전통 우리가 지켜야 되고 가치 있고 존중해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 과도하고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자신들이 오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이 100% 완벽합니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100% 완벽합니까? 우리는 뭘 믿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신의 말씀을 7번 정하된 은같이 우리에게 보존해 주시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닦아놓고 안에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완전 완벽하기 때문에 믿는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맹신이에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 극단적으로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도 틀린 게 없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하겠다고 나가 그 권위에 순종하겠다는 자세죠. 진리로 가려면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습관이나 관행을 멈췄기 때문에 또는 성경적 지식을 조금 더 많이 알고 그래서 잘못되고 틀린 것들을 구분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인가? 물론 제가 좀 전에 말한 부분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종교적 관습이나 습관에 매여 있지 않고 또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바르게 알므로 인해서 그런 어떤 자유로움 필요하죠. 그러나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온전한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지식적인 알므로 인한 자유로움은 호기심이나 지적 욕구의 충족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봐온 지금은 김포교회지만 제가 청년 때 합정동에서 봤던 형제자매들 많은 간증들이 있었죠. 바른 성경을 알고 바른 진리를 알았을 때 그 간증들을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가만히 보면 과연 그분들 중에 이송 목사를 포함해서 과연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정말 좋은 간증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경험하지 않는 성경적 지식은 그 지식 자체는 얼마든지 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고요. 제가 봐왔던 많은 사람들이 지식은 많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삶을 보여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의 모습으로만 비춰졌던 것이지, 야, 저 성도를, 야, 저 목사를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본받고, 야, 저 형제처럼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나는 그런 형제, 누구 있으세요? 얼핏 잘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막 많고, 그런데 야,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구나. 그런 분 이렇게 딱 떠오른 분 계세요? 루시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루시퍼는 우리보다요, 주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이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식은 그를 생명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지식이 많은 것이 곧 영적인 것이 아니며, 지식이 풍부한 것이 생명을 온전하게 소유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아, 저 형제는 지식이 충만해. 근데 저 형제가 지식이 많다는 것이 곧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 그것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적이 있는가? 십자가를 알긴 아는데 내가 어느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면 조금은 강제적으로 거기에 데려가신 것이고, 내 의지가 발동해서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구원받은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라는 것이 인정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제거하는 바로 그 순간 나도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시인하는가? 내 옛사람은 죽었는가? 여러분,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그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사는 건 아닙니다. 이건 좀 구분해야 돼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사느냐,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지식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많이 배웠고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것이 어떤 삶이냐, 저는 성경 침례교에서 그런 삶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다른 일반 교회 다니신 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의 간증을 좀 보고 그랬는데, 아니 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못했죠? 저를 포함해서요. 저도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요. 십자가의 죽음의 침례를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아 결과적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 십자가의 침례에 동참하죠. 그것이 지식으로만, 아, 나는 7 침례 가운데 하나인 십자가의 침례,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 아, 십자가의 침례, 난 동참했어.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십자가의 침례에 동참했다는 것이 내 자의로 인정되고, 아, 나는 이제 옛사람이 죽었구나. 나는 그 인정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야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잡고 따라갈 수 있어요. 아, 성령님이 인도, 아멘 하고 무조건 따라. 저 길이 내가 볼 때는 별로 아닌 것 같고, 저긴 위험한 것 같고, 저기는 아무리 낭떠러지 같은데, 그래도 성령님이 가자고 내 옳음과 내 의의가 내가 없으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죽질 않으니까 따라가자 그러는데, 아니 잠깐만요, 거기 위험하다니까요. 이쪽이 더 안전합니다. 이쪽이 더 번창합니다. 여기가 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럼 못 따라가는 거죠.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주관하심에 내 자아가 굴복되어야만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는 자아가 살아있고 자기를 사랑함이 가득할 때 진리에 대한 지식은 넘칠 수 있지만 진리로 인한 진정한 자유는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지식은 가득 찬데 생명력은 없는. 진리의 영의 이끄심이 없는 진리는 단지 지식일 뿐입니다. 지식은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관들 보세요. 법에 대한 지식 해박하잖아요. 근데 그들 그렇게 안 살잖아요. 지들이 한 거는 슬그머니 없어버리고 남들이 초코파이 훔치고 뭐 그거 가지고는 그냥 초코파이 먹은 거 가지고 그거는 야 좀 지들이 뭐 몇백억 몇백억 아니 몇억 이거 뒤로 한 거는 다 그거는 불기소 아니면은 이러더니 초코파이 먹은 거 가지고 땅땅땅 벌금 때리고 막 이러고 유죄를 판결하잖아요. 이게 뭐 제대로 된 겁니까? 그러니까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건 다 아니에요. 마귀는 모방의 천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성경을 모방하고 성령님을 모방하며 진리를 흉내냅니다. 심지어는 생명도 흉내냅니다. 그러나 생명력, 생명의 능력, 생명의 힘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위로자이신 성령님의 고유의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거듭남은요, 흉내낼 수가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자기가 착각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영이 거듭나는 것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파라오의 마술사들이 있었죠.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 팍 만드니까 파라오 마술사도 어떻게 했죠? 똑같이 했어요. 딱 생명을 만든 거잖아요. 뱀이 나타난 거예요. 마귀도 생명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모세의 뱀이 파라오의 그 마법사들의 뱀을 잡아 먹어버려요. 힘, 능력은 흉내를 못 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 생명력은 결코 흉내낼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사업이 망해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는 이거 사업 망해도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래, 할 수 있어. 이겨냅니다. 구원 안 받았는데도 뭐 성령의 능력이 없어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생명력과 같을 수는 없죠. 그리스도인은 사업이 망했을 때 주님 안에서 웃을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은 마귀의 자녀들이 흉내를 못 내요. 몸이 아프고 죽어가는데도 기뻐하는 것은 종교인들이 흉내낼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의 주님으로 인한 기쁨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만 죽을 때 웃으면서 죽고 그런다고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불교도들도 자신의 그 믿음 가운데서요, 자신의 믿음 때문에 죽어갈 때 웃으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이슬람교도들 어떻습니까?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폭탄을 가지고 폭탄 몸에다 두르고 가서 폭파하잖아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게? 그러나 그들의 그런 행위, 그들의 모습,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누구든지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여전히 내 힘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그 창조주신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인데도 여전히 나의 옛사람을 보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알고 있는 지식에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킹제임스 성경만 믿으면 한국 기독교 변화될 수 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펜사콜라 성경신학원에서 공부할 때 킹제임스 성경 이거 성경만 바뀌면 한국 교회 바뀐다. 성경만 바꾸면 된다. 성경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지금 의정부에서 대략 28년, 29년째 설교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성령의 생명력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것은 이제 대략 한 8, 9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앞에 한 20년은 뭐 헛된 세월이다. 헛된 세월이라고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능력은 분명히 구분됩니다. 그 전까지 저는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지식적 학문을 붙잡았던 거죠. 교리가 올바르면 된다. 지역교회는 이런 실행을 해야 된다. 복음 증거하고 거리에 설교해야 된다. 그거 붙잡았죠. 우리는 일반 교회가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 우리는 뭐 새벽기도 하지 말아야 되고, 뭐 하지 말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그거 막 자랑했어요.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 안 한다고.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을 통해 진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인 능력 있는 그분과 직접적인 교제를 지식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 삶에서 부딪히면서 그분과 내가 교제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요. 교수가 과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여자분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처음 와서 강의하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마트에 가서 물건 하나를 살 때도 기도를 한대요. 저는 그게 처음에 너무 이상하다 그랬거든요. 지금은 좀 알겠어요. 물론 저는 꼭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분이 말했던 의미를 알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인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인가?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의 예전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지식으로는 남들을 판단할 만큼 많이 알고 있었지만 실제 삶에서 내가 주님과 얼마나 깊이 있게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었는 것인가. 이게 된다면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함부로 정죄하지 않을 겁니다. 진리 자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인 능력으로서 교제를 해야 하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기록된 사실로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학자들 우리보다요 예수님 대해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마태복음 몇 장 예수님 뭐라 그랬다. 여러분 뭐 그렇게 딱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러크먼 목사님도 성경에 어디에 어떤 구절에 있나 다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만 러크만의 모습을 알았던 것이 러크만 목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았는가를 우리가 그 옆에서 못 봤기 때문에 그 감정을 우리가 좀 이렇게 많이 공유하지 못한 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었을 때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은 인간의 그 몸이 십자가에서 인간으로서는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몸으로서 부활하신 거잖아요. 옛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옛사람이 같이 죽어야 되는데 여기에 동참해야 되는데 지식적으로만 알게 되면 난 죽었지 뭐. 이렇게 끝나버리면 그분의 새로운 삶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생명력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결코 생명력이 무엇인지, 또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자유란 뭐에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자유. 묶인 것이 없는, 속박된 것이 없는데 왜 자유가 필요하겠습니까? 먼저 죄인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가장 먼저죠, 그게. 로마서 6장 7절과 22절.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롭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왜 그러죠? 여러분,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 그렇습니까? 전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안 죽을 자신 있으세요? 그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안 죽을 자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진리이신 그분 때문에 죄로부터도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겁니다. 여러분, 종교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교회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목사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자유로워야 됩니다. 어떤 것에도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자유롭다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음악 용어 중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드 리비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음악 용어예요. 아드 리비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악보가 있는데 그 부분은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연주해라. 연주자가 그 부분은 자유롭게 네 자유에 맡긴다. 그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애드리브라는, 요즘 말로 애드립이라는 단어입니다. 애드립 뭐예요? 자유롭게 하는 거죠. 정해져 있는 그 틀이 아니라 네가 그 틀을 좀 깨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게 애드립이십니다. 그런데 애드립이라고 해도 음악이 쭉 흘러가는데 애드립이라고 해서 자기 멋대로 하면 됩니까? 연극을 하는데 애드립 한다고 해서 지 멋대로 대사를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 음악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연극이나 그게 드라마의 대사를 하는데 그 흐름을 끊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애드립이 되는 것이지, 네 멋대로 하라고 해서 자유롭게? 그래, 아무렇게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런 거예요. 네 멋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범위 내에서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이 삶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묶인 것 말고는 그 어떤 묶임도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묶이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묶임이야말로 가장 참된 자유임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우리의 육신은 그걸 계속 고집하죠. 그러니까 진리로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알므로,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살게 되니까 주님의 풍성함은 머리로만 하는 거죠. 머리로만. 그러니까 나와 다르면 다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아는데, 저건 모르네? 정죄. 진리로 인도 받으려면 진리의 영께서 오셔야만 합니다. 본문 13절부터 14절에는 성령 하나님의 특징이 잘 나타나입니다. 이 특징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자.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진리는요, 자신에 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에 대해서 말하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하는 사역을 말하거나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송 목사도 교회 설교하면서 뭘 하고
제가 이효환 목사, 그 구원파 이효환 목사 설교를 딱 한 번 들어봤어요. 딱 들었는데 그분이 뭘 하고 있고 뭘 하고 있고 뭘 하고 계속 그 얘기하더라고. 설교가 뭔지 모르겠지만 긴 설교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10분을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있고 뭘 하고 있고 딱 끊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지. 자기가 뭘 하고 있는, 그게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역이라 할지라도 그게 자랑, 그건 정말 안타까워요. 성령님은요,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들은 것을 말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는다는 말이죠.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서 믿는다는 것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가장 바람직한 건 물론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하지만 개혁성경을 읽고 있고 개혁성경만 보던 우리도 개혁성경만 봤었잖아요. 그때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 잘못된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잘못된 성경에 잘못된 신앙을 가질 때 잘못된 실행이 나오지만 그 부분이 아닌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하는 내용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개혁 성경에도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하는 부분이 대다수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합니다. 몇몇 비성경적이고 몇몇 교리적으로 잘못된 구절들 때문에 우리가 개혁 성경을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죠.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개혁 성경은 뭐가 다른데요? 그랬을 때 저나 여러분들이 개혁 성경을 믿을 때 그 자세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말했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의 일은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 아들로부터 오는 것. 그리고 진리는 다가올 일들을 말씀하시죠. 성령님의 사역은 다가올 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세상의 정치, 경제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다가올 일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것을 받아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받은 것을 전달하는 것뿐이다. 결론 좀 맺겠습니다.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진리로 인도하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주관하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진리로 인도받으려면 내가 많이 공부하고 내가 많이 알아서 그러면 내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 그거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만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내 육신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포기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엄마가 가자고 손 내밀었을 때 그걸 잡아야 되지. 엄마 잠깐만요. 이쪽으로 좀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여기가 지름 끼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인도 못 받습니다. 나의 열심, 나의 지식, 나의 오름, 내 사역, 내가 지금까지 지켰던 경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내려놔야 됩니다. 왜 신학 박사들이 엉뚱한 얘기들을 자꾸 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요. 자기가 배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박사 학위가 중요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계속 거기에 머물고 있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자꾸 하는 거죠.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의 인도로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됩니다.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았던 것으로 인한 자유도 필요합니다. 그 필요 없다가 아니라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의 관습이나
정통에 매여 있지 않아서 나는 이제 크리스마스 부활절 이런 거 안 하. 자유롭죠. 이제는 더 이상 비성경적인 어떤 교리적인 거 실행하지 않아. 그런 자유도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진짜 자유를 주십니다. 바로 그 자유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력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겁니다. 생명의 능력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다 기도하시겠습니다.